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구제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 사회는 그 어떠한 제도하에 살든지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또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성공과 축복을 주셔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사람들을 구제하도록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이유는 바로 구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 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잘 되는 사회는 평안하고 질서가 있고 축복받은 사회가 됩니다. 그러나 부자는 자꾸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자꾸 가난하게 되고 빈부의 격차가 떨어져 나가며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기를 싫어하면 그러한 사회는 불안한 사회가 되고 혼돈하게 되고 고통과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하고 풍성한 축복을 주셔서 우리 믿는 자들이 모두 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구제와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소원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주를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대신에 구제를 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는 대신에 자기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붙잡아주는 대신에 붙잡아달라고 손을 내밀게 된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부하고 막강하게 넘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자원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바라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활 환경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축복의 근원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문제에 관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대단히 상세하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자원에서 넘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알아고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본격적으로 바쁜 농사철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농부들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농부라도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왜 심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여보십시오. 심지 아니하고 거둘 수가 있나요? 그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농부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연 법칙인 심고 거두는 법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땅이라도 갈아서 거름 주고 심어야 됩니다. 벼농사도 모짜리를 만들고 모를 심어 놓아야 가을에 벼를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과 영적인 법칙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법칙이 자연 법칙과 동일하지 않다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자연의 법칙에 심고 거두는 것처럼 영적인 법칙에도 반드시 심어야 우리가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법칙에도 옥토에 심어야 거둡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를 한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바닥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뿌려지며 삭이 나나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여 햇빛이 나며 말라 죽었고 어떠한 씨는 가시는 굴에 뿌려지며 숨이 막혀서 죽어버렸고 또 어떠한 씨는 옥토에 뿌려지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또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밭을 잘 갈아서 씨가 날 수 있도록 옥토를 만들고 뿌리지 아무
산이나 들에 씨를 뿌리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도 우리의 생활 속에 마음의 바탕을 정비하고 뿌려야 비로소 우리 믿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쁜 마음의 밭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씨를 뿌린다든지 억지로 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적을 일으켜 주지 않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연보 드릴 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때 마음의 인색에서 고통을 가지고 도와주고 난 다음에 늘 마음의 괴로움을 가진다면 이것은 인색한 마음으로 씨를 뿌린 것으로 그 씨는 무효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혹은 억지로 하는 마음으로 자기는 하기 싫은데 주의 종이 강요하기 때문에, 이웃에서 강제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원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씨를 뿌려놓은 것은 그 씨는 옥토에 부러진 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마음의 밭이란 인색한 마음의 밭과 억지로 하는 마음의 밭은 나쁜 마음의 밭입니다. 이러한 마음 가지고는 씨를 뿌려봤자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마음의 밭이란 성경에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릴 때 이것은 좋은 마음밭, 옥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내 마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스스로 원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믿음의 씨앗을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지 않냐, 그런 질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인색한 마음으로 심고 억지로 심어놓고 난 다음에 마음의 원망 불평을 가지고서 기다리면 잡초만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지를 않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심을 때 내 마음에 즐거운 마음이 있어서 심었느냐, 내 마음에 차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심으느냐, 이 사실을 단단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게 내고도 굉장히 인색한 마음이 생기고 억지가 된 마음이 생기면 그는 믿음의 그릇이 적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내고도 마음이 즐거움으로 넘치고 더 내고 싶은 차원한 마음이 생길 때 이는 믿음의 그릇이 큰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쫓아서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확의 양은 이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농부들 보고 물어보십시오. 적게 심어놓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이 거둘 것을 기대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적어도 최소한으로 거두는 것이 30배를 거두고 그 다음에는 60배를 거두고 많이 거두면 100배를 거둔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한 해 농사를 지어서 그의 100배를 거두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주를 믿는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남에게 신세를 진다는 것은 성서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남에게 꾸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궁무진한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낭패와 실망을 당해요? 문전옥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게을러서 심고 거두지 않기 때문에 게으른 것이요, 이러한 사람에게는 동정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땅맞이기가 없어서 심을 것이 곳이 없어서 헐벗고 굶주린 것이야 동정을 하죠. 이와 같이 우리가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고 거두는 법칙을 가르쳐 준 이상 왜 우리가 심어서 거두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슨 변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 다 심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할 때 넘치게 얻는 수확을 거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축복은 은혜냐 저주이냐,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기를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건 기복신앙이다. 그러므로 축복을 받고 성공을 받으면
그것은 일종의 죄를 지는 것 같이 공격을 했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마음에 오히려 복받았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깨닫지 못하고 설교를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지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계시지 않는 부여와 성공은 저주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고 물질을 많이 가지고 크게 성공해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된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불과 80인데 그동안에 이 육신의 장막집 속에 살다가 이 장막집 무너질 때 우리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자기 목숨과 무엇과 바꾸겠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없이 부귀영화 공명을 누려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것은 그 부귀영화 공명이 가장 처참한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면서 부귀와 영화와 공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시편 103편 1절로 3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하셨습니다. 제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은택의 비가 임하면 내 마른 땅이 다 살아나고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비는 하늘에서 은택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은택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잊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니까 무조건 하고 용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죄는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으므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용서해 주시지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을 무조건 하고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내게 편지를 해왔어요. 그는 예수를 잘 믿는 자매님인데 이웃 가난한 사람들이 빚을 빌려달라고 해서 자기 돈과 나무 돈까지 빚을 빌려서 주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빚 갚을 때가 되니까 뻔뻔하게 나오고 빚을 갚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쟁이가 무슨 빚 자꾸 달라고 하나 오히려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만 그 이웃이 미운 생각이 나서 아무리 용서하려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목사님 나는 이래도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그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답장을 했습니다. 용서해 줄 필요 없습니다. 밉거들랑 미워하십시오. 성경에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용서해 주라고 했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죄를 짓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오거들랑 용서해 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회개 안 하는데 왜 용서를 해요? 그러나 미워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워하면 내 속이 상하니까 자꾸 축복을 해주라고 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도 복을 받아서 빚을 갚고 마음이 깨어져서 개가 천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주지 일방적으로 용서는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용서해 주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크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영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크고 작은 병을 고쳐주겠다고 이미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학이 아무리 발달되어도 인간의 힘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건강할 때 주님 잘 섬기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셔서 크고 작은 모든 병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상 우리는 지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매달릴 수 있는 근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통하여 병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해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쁜 것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야말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관하라고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택을 우리 보고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못살게 구는 하나님이라고 잘못 전도하고 또 잘못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넉넉하면 죄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야 우리가 남을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교회는 성공과 축복을 세속적이고 죄악시에 왔었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가난한 것이 도덕적이요 신령한 것이라고 가르쳐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마귀가 교회를 파멸시키고 전도 못하게 하고 사랑의 실천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것이 죄는 아닙니다. 또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씩씩하게 살아나가는 것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개인이 자기 만족적 경건은 교만이요 악입니다. 나는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지만 거룩하게 산다. 과부들이 굶주리고 고아들이 길거리에 쏘다녀도 내가 상관할 것 없다. 내 온참하면 거룩하니 살아 천국 간다. 이러한 것은 교만이요 악인 것입니다. 내가 뼈 빠지게 일을 해서라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 과부를 돌보아주고 고아들을 도와주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참된 경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도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서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된 경건이란 야고보서에 과부와 고아를 그 환난 가운데 도와주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지. 남에게 도와주기는커녕 늘 달라고 소리나 내밀고 자기 잘난 체하고 사람들 비난이나 공격이나 하고 자기 혼자 거룩하면 이것은 죄악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한국 사회 지금 급속도로 우리 한국이 산업화되고 도시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어느 나라든지 피할 수 없는 하나의 몸부림을 우리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한 자는 많이 부해지고 가난한 자는 지극히 가난하고 중산층이 대단히 엷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진실로 올바르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부한 자가 더 많이 가난한 자와 나누어주는 사회가 되어야 이 사회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한 자는 자꾸 부하기만 되고 가난한 사람은 자꾸 가난하게만 되면 이 사회는 나중에 파괴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사이에 서서 어찌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만 전할 뿐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나아가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직접으로 우리가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고 예수 사랑 전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의 사랑을 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너 배불러라, 너 옷을 떳떳하게 입어라 하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아서 많은 연보를 드리고 많은 헌금을 해서 그 돈으로 우리 사회 저변층에 있는 소외당하고 버림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여 도와주고 협조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축복은 죄가 아니고 미덕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0절로 15절에 보면 축복을 받은 미덕에 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를 축복을 통해야 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편 112편 9절에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서 가난하게 자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나누어 주지.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흩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까? 옷이 두 벌이 있어야 한 벌 나누어 줄 수 있고, 쌀도 두 대박이 있어야 한 대박 나눠 줄 수 있지.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나누어 줍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의 미덕이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가지고 있으므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의 의를 넘치게 하기 때문에 축복은 이와 같이 할 때 미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말하기를 많은 연보로 타인에게 덕을 끼쳐 하나님께 감사케 함으로 미덕이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많은 연보를 들여서 하나님 사업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의 신앙에 감동이 되고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모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부족함을 우리가 보충해 줄 수 있게 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되고 풍성하게 있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것으로서 성도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심장병 어린이들을 수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농어촌이나 가난한 성도들이 자식은 심장병이 걸려서 오그려 앉아 죽어가고 있는데 도저히 그를 수술할 돈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연보를 많이 드리므로 1년에 100명 이상의 심장병 환자를 수술합니다. 내가 이번에 청주에 집회를 하는데 그게 강도사 한 사람이 신학교에 나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 집 애가 심장병이 걸려서 숨을 잘 못 쉬고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 집 돈으로서는 폐를 수술할 만한 자원이 없습니다. 개척해서 밥도 겨우 먹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야로 하나님이여 우리 아기를 고쳐달라고 부르셨는데 마침 우리가 청주에 가서 대집회를 하게 되어서 그 소식을 듣고 당장 우리가 스포트에서 지금 병원에 입원시켜서 심장병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온 청주에는 교역자들이 기뻐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복을 받았기에 그렇게 할 수 있지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야 이것으로서 남을 도와줄 수 있으므로 아름다운 미덕이 되지 않습니까? 나누어갖기 운동으로 가난한 사람하고 나누어 가질 수 있고 지교회 건축을 도울 수 있고 방송 해외 선교를 도와서 많은 성도들의 신앙을 북돋아주고 믿지 않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만큼 축복을 해주셨으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금을 통해서 있는 힘을 다하여 사회 저변층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도와주는 것을 열심히 할 작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 불황자들 청소년들을 모아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을 기술 가르쳐서 사회에 건전한 인물로 기르는 청소년 센터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나 보고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오늘날 공단에서 일하는 불쌍한 우리 청소년들 시골에서 올라와서 1년에 10만 원 이하의 매달 월급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생활한 애들 있을 곳이 없어서 하숙집이라고 하는 방 한 평에 그게 3교대로 먹고 잔다. 4시간 자고 난 다음은 그 방을 비워야 됩니다. 이렇게 뼈저린 가난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제 1차로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말로만 예수를 전도하지 말고 우리가 참으로 사랑해서 저들에게 있을 곳을 제공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할 때 이것이 참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한국 저 사회의 저변층에서 박봉을 받고 헐벗고 굶주리며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나아가서 자비의 손길을 베풀고 그들을 실제로 도와줘야 진실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갇혔을 때 너희가 와보았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바라주었으며 내가 굶주릴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고 헐벗을 때 입혔나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그러한 것을 보고 그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 소자들 중에 지극히 적은 자를 위해서 해준 것이 곧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교회가 좋은 건물만 짓고 화려하게 내부나 장식을 하고 장엄한 예배만 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가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과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일방 복음을 전하고 타방으로 이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을 전력으로 도울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도들에게 축복을 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축복은 이런 미덕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림으로 그리스도 복음을 진실히 믿고 순복하는 증거가 된다고 성경에 말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진실함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요, 또 타인을 섬기는 연보가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올 뿐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베푼 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게 되어서 교회 간의 유대를 튼튼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인간을 깨뜨리고 순종케 하며 신앙이 자라게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문을 열고 축복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남에게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도와주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축복을 받는 것은 풍성한 구제를 하기 위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요, 우리가 축복을 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여 내가 풍성하게 연보를 드리고 구제를 하기를 원하니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 위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나는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해서 우리 가정에 짐이 되고 이웃의 짐이 되고 나라의 짐이 되는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지 전능 무소부지하신 부유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우리는 사용하고 올바른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받아 남에게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알고 올바른 태도에 서서 올바른 신앙을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시게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고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남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남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성경에는 저희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은즉 그 의가 영원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려서 남에게 신세지는 사람 없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도와주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씨앗을 심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수확을 거두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마음의 믿음의 분량대로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심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의 수확을 거두어서 내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병든 자들에게 진실로 도움을 베푸고 구제를 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제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제받는 교인, 구제받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래서 가난한 자와 부자가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 인정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의가 넘치는 사회와 국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주시는 해방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 36년간 일제의 후악한 식민지 정책에서 살아본 사람은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뼈저리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해방 후 이부 공산당 치하에서 무서운 속박을 경험한 사람들도 자유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속박을 받지 않으시는 자유로운 분이신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속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로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을 쫓아 체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속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태어났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 죄와 죽음, 고통과 괴로움, 슬픔의 속박하에 살아왔었습니다. 또한 현실 생활 속에는 정치적인 제도하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 자유를 얻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신 후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주 40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아 이기시고 난 다음에 그는 고향 땅 나사렛에서 들어오셔서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두루마리를 주시는지라 이렇게 기록된 데를 펼쳐서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가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복음 선언대로 실천하셨고 오늘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 선언을 그대로 실천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난은 우리를 속박하는 무서운 쇠사슬인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가난을 찬미하는 사람도 있고 가난은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가난이 얼마나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파괴적인 힘을 가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로맨틱하게 가난을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난은 인간 삶의 행복된 꿈을 산산이 찢어버리고 맙니다. 얼마 전에 국민학교 3학년 다니는 소녀가 내게 눈물 어린 편지를 보내왔었습니다. 그런 한 말이 목사님 우리는 그 교회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소문을 들으니까 목사님은 우리 같은 사람을 도와준다고 해서 편지를 냅니다. 우리 아버지는 일찍이 세상을 떠시고 어머니가 우리 오빠와 나를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기 위해서 노동 현장에 가서 일을 하십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공사장에 가서 심한 노동을 하시기 때문에 집에 돌아와서는 밤새도록 앓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시는 어머니가 허리를 다쳐서 공사장에도 나가지를 못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세 식구는 굶주리는 것을 밥 먹는 것보다 더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학교 2학년 된 오빠는 학교 가는 것을 그쳤습니다. 공납금을 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1년 동안 학교를 가지 못하고 오빠는 완전히 실망해서 이제는 세상에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는 국민학교에 다니지만 이제 학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학교 간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절망밖에 없으니 목사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가정에 들어가서 가난을 찬미할 수 있는 시인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가정에 들어가서 가난이 얼마나 축복된 것이라고 설교할 수 있는 목사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 소년을 빨리 내 사무실에 오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 오빠를 다시 학교에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내가 도울 수 있는 최선을 도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가난은 좋지 않습니다. 가난은 여러분과 나를 산산조각으로 찢어버립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 먹고 입고 마시고 거주하는 것인데 먹고 입고 마시고 거주하는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삶이 빼앗겼었을 때 인간의 삶 자체가 파괴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 노동 현장에서 시들어져가는 가난한 청소년 소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은 10만 원 이하의 저임금을 받고 비위생적인 생활 환경 가운데서 과로로 쓰러지고 무인정한 사회 속에서 인간 생활을 하지 못하고 비인간화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리봉동 같은 곳에 가보십시오. 그곳에서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청소년 소녀들의 생활을 보십시오. 돼지 소굴도 그런 소굴이 없습니다. 그러한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복되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최근에 이와 같은 불행한 청소년들의
생활을 보고 난 다음 마음에 깊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 집에 들어가서 저는 내 침대가 너무 호사스럽게 보이고 내 방이 너무 호사스럽게 보였었습니다. 내 먹는 음식이 너무 호사스럽고 입는 옷이 너무 호사스러운 것 같아서 마음의 고통으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고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굶주리고 소외당하고 압박당한 사람을 모른 체하고 얼굴을 돌린다면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절박하게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미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비록 부자는 아니지만은 있는 힘을 다하여 한 100억을 들여서 이런 근로자 선교 복지타운을 건설해서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하고 몰인정한 사회 속에서 비인간화돼가는 이 청소년 소녀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주고 위로와 격려를 베풀어주고 그들의 가슴 속에 희망을 심어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는 전력을 다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제1차로 선언한 것이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복음은 어느 곳에 가는 곳마다 제1차로 가난을 제거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여 가난한 자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가난을 면할 수도 있게 하겠지만은 여러분, 가난한 사에게 빵 한 조각 던져주고 입던 옷 하나 던져주고 입던 신 하나 나눠준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필요한 것은 그러한 물질과 함께 있는 자의 뜨거운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갭이 점점 벌어진다면 이 사회는 바로 그 자체가 지옥이 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사랑을 받아들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억압당한 자들에게 우리의 좋은 것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참 살아있는 신앙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장엄한 건물을 짓고 거룩한 예배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철야하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등한히 하지 말아야 될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살아있는 이 현장에서 바로 여러분의 이웃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양에 속한 나라와 염소에 속한 나라를 분리시켜놓고 난 다음 양에 속한 나라 백성들을 보고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였고 헐벗을 때 입히었고 목마르실 때 마셨고 나그네 되었을 때 바라주었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았으며 병들었을 때 도와주었나니라. 의인들이 말하기를 언제 우리가 그러한 것을 보고 도와드렸나이까. 이 소자들 중에 지극히 적은 자 한 사람을 위해서 해준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염소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보고 말하기를 이 악하고 버림받은 자들이야 사탄과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불로 들어가거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이지 아니하고 내가 헐벗을 때 입히지 아니하고 내가 목마르실 때 마시지 아니하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봐주지 아니하였나니라. 언제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주님을 도와드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소자 중에 지극히 적은 자 한 사람을 위해서 해주지 아니한 것이 나를 위해서 안 해준 것과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예수를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웃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소외된 그 사람들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고산 절벽을 찾아가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장엄한 성전을 찾아가서 곳에서 고함치지 말고 바로 여러분의 이웃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억압당하고 버림받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 바로 여러분이 그 속에서 예수를 찾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돈 많고 권력 많고 호의호식하는 사람을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권력 있는 자와 부자들과 학자들 가운데 복음을 전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무실 때는 그 가운데서 주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예루살렘 밖으로 나와서 빈민들이 사는 베다니에 가서 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당하고 소외되고 억압당한 사람들 가운데 계셔서 그곳에서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있는 자로서 없는 자와 나눔을 통해서 그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고 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한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할 필요 없이 이와 같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전능한 주권을 통해서 물질적인 환경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저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 버리시고 그 모든 부유와 영광을 다 버리시고 정난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과 함께 웃고 우시면서 주님께서 방황하며 노숙을 하시고 걸식을 하시며 살으셨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여러분과 나의 가난을 대신 짊어지고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몸치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낭패와 실망과 저주를 다 청산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안에서 우리들은 가난과 낭패와 실망과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저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러한 곳에서 벗어나고 승리해서 그 축복을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하고 나누어 줄 때 이것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길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1차 관심은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가하여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나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인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내 친구 한 사람 가운데 6.25 때 전쟁에 나갔다가 포로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런 체험담을 말했습니다. 자기는 포로가 되어서 저 함경북도 추운 포로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담요 한 장으로 그 밤새도록 추운데 몸이 얼어 들어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들은 전봇대 하나를 벽이라고 다 누워서 자는데 아침에 와서 북괴군이 발로서 그 전봇대를 차버리면 머리가 전부 돌멩이 떨어졌듯이 마룻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추운데 일어나서 한술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데 그때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것은 쥐새끼들이 철조망 안으로 밖으로 밥풀을 먹겠다고 자유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쥐새끼가 되지 못한 것이 그렇게 한스럽더랍니다. 나는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몹쓸 포로 생활을 하는데 저 쥐새끼는 얼마나 자유로워서 저 철조망 사이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가. 저녁 황혼 때 새가 남녘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을 보면 가슴에 눈물을 흘리며 어찌하여 나는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철조망 되어서 고통을 당하는데 새야 너는 팔자가 얼마나 좋아가지고서 새가 되었노 마음대로 오고 가고 할 수 있느냐. 그는 내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아 세상에서 가장 못할 일이 포로된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철조망에
사해지는 않지만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으로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이웃을 미워하면 벌써 미움의 포로가 되어서 미움의 철조망 속에 사는 것입니다. 공포의 포로가 되어서 살고 좌절감의 포로가 되어서 삽니다. 요사이 젊은이들이 약간하면 몸에 신나나 휘발유를 뿌리고서 불을 찔러서 자살을 하는데, 이것은 자기가 시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좌절감에 처하게 될 때 이제는 견딜 수 없는 좌절감을 분노로 자기에게 원한을 갚는 것입니다. 오늘 또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어떤 서울대학교 여학생이 자기 친구가 분신 자살하고 인간의 힘으로 쉽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좌절감을 느꼈기 때문에 자기는 죽는다고 한강에 투신해서 자살한 사실을 제가 읽어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은 좌절에 부딪혀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은 바로 좌절감의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에 또 사람들은 죄악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음란과 방탕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의 죄뿐이라 술 먹고 아편짓하고 온갖 죄악의 포로가 되어서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절한 절망에 처한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도가 고치지 못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미움에서 자유를, 공포에서 해방을, 좌절감에서 위대한 성공에 대한 기대를, 죄악에서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두세 사람이 휴의로 모였을 때 그 가운데 함께 와서 계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자리에 와서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런 손을 내밀고 여러분과 나에게 이 시간에 포로된 자에게서 자유를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손을 내밀어 그리스도의 손을 잡으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께서는 말씀하기를 나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탐욕이 들어오면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에덴에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과일나무가 나게 하시고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아름다운 낙원을 지으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왕으로 살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는 명령을 들으셨습니다.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죽으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모든 것을 누리더라도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는 침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에덴 동산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와서 하와와 아담을 꿰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도 너희도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 그들의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왔었습니다. 분수를 넘은 욕심이 들어왔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 분수를 넘은 탐욕이 들어오면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의 죽을 길도 알지 못하고 그 길로 돌아갑니다. 아담과 하와는 탐욕이 들어와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다 잊어버리고 말하셨습니다. 그들은 손을 내밀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들과 그들 후손을 이 죄악의 처참한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밀어넣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탐욕의 포로가 되면은 그때로부터 우리는 장님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가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권력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로 말미암아 자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가들이 그만 탐욕이 생겨나서 자기의 분수 이외로 사업을 확장해서 파산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와서 우리의 눈을 장님이 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께 나오면 이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것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과의 심판을 받아야 될 것과
구원과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으로 사는 것은 잠시 잠깐 후에 끝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탐욕의 포로가 되어 죄를 짓고 살다가 순식간에 멸망으로 떨어질 비극적인 운명을 피하도록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께 나와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되면 주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있을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욕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아니하고 장님이 되어 수렁에 빠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봄철에 풀이 다 파랗파랗 돋아오르는데 돌에 눌려서 풀이 돋아나지 못하고 돌 사이로 샛노랗게 나왔는 것을 보지요. 풀이 돌에 눌리면 노랗게 떠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환경에 눌려서 삽니다. 어떠한 사람은 영적으로 사망에 눌려서 살고 심적으로 불안과 공포에 눌려서 살며 육체적으로 질병에 눌려서 시들어져가며 제도적으로 권력과 억압에 눌린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이 억압과 눌림에서 놓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도 죽었다가 부활하신 능력으로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놓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므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불안과 공포 대신에 믿음의 확신과 평안으로 마음속에 채워주셔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하심이 없다는 담력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육체적인 병으로 허덕이지만은 주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기적적으로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연장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며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예수께서 저를 일으켜 주심으로 여기에도 우리가 해방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라는 흉악한 제도하에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공산주의 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웃음을 웃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어느 공산주의 국가 치고 그 국민들이 해외로 나가지 못하기 위해서 철조망에다가 지뢰밭을 만들고 군용견을 갖다가 지키게 하고 기관 총자를 설립해놓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제도가 낙원이면 왜 철조망을 다 뜯어버리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보다도 더 무서운 인류 최악의 노예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은 그들이 그러한 흉악한 제도에서 노예남 받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들 속에 들어가셔야 그들의 제도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착실하게 민주화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학원이나 일반 사회에서 극소수의 사람이지만은 폭력으로서 정치 제도와 사회 제도를 변형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폭력은 언제나 폭력을 유발하고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힐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예수를 잡는 제세상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꺾었습니다. 그러자 베어서 떨어진 귀를 예수께서 주어서 도로 붙여주시고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꼽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서 망하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지배를 당한 그 당시의 비참한 유대사회와 세계를 칼로서 구원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폭력으로 구원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으로서 구원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십자가를 걸머지고 몸짓고 피를 흘리면서 사랑으로서 진리를 선포했지만은 그 예수의 행동이 어리석게 보였지만은 300년 이내 지상에서 가장 강력했다는 로마를 끄꾸러뜨려서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사랑이 넘치는 세계로 변화시켜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잘못된 제도와 정치의 권력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폭력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폭력은 폭력을 다시 불러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미에서도 우리는 폭력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말해야 되고 십자가를 걸머쥐고 나아가셔야 참된 자유와 민주의 제도를 형성해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교회는 마땅히 사랑과 진리를 가지고 십자가를 걸머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리를 말하고 참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우리 조국과 민족이 민주화되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요, 어떠한 일에도 우리나라가 세류탄 화염병의 강목에 혁명적인 투쟁으로 피를 흘리고 살상을 통해서
좋은 사회 제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시는 안 내린 것입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서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주먹을 쓰는 자는 주먹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서 십자가를 걸머쥐고 인내의 대화를 통해서 나가는 자만이 위대한 승리와 축복을 최후에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난한 사람들이 농토를 팔고 집을 팔고 혹은 종으로 몸이 팔렸을지라도 전적으로 절망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50년 만에 모든 것을 원상복구시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77이 49년이 되면은 온 나라를 동원해서 큰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50년 때는 희년의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이 불리면 모든 농토는 본인에게 돌아가고 팔은 집은 본인에게 돌아가며 종으로 팔린 사람은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은혜의 해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인류를 위한 큰 제물이 되셨으며 영원한 제물이 되셨으며 몸을 찢어버리시고 피를 쏟아셔서 생명을 드려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임한 성령을 통해서 온 세계 이제는 자유를 얻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가난한 자에게는 복된 소식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가 선포되며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됨이 선포되고 눌린 자는 자유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난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로에서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탐욕을 버리고 눈이 밝아지십시오. 억압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치료해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해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 이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은혜의 해가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은혜의 해 동안에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질병에서 치료받고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축복의 영광스러운 천국을 얻어서 우리 믿음으로 일어나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되고 짓밟히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과 함께 도움을 베푸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신 것은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짓밟히고 지옥으로 떨어질 인간이 되라고 만들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죄악에 떨어져서 인류는 이 기나긴 세월 동안에 처참하게 마귀에게 찢기고 포로되고 짓밟히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짐 다 대신 짊어지시고 그 몸을 찢어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셨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는 단호하게 이 모든 씨앗을 끊어버리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주의 가시체와 은극기를 다 벗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의 땅에서 일어나 찬란한 천국의 광채 속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은 이견의 불일치로부터 시작하여 크게는 생명을 내어건 대결에 이르기까지 조화가 깨어지고 험난한 세계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화해는 진실한 사랑과 인내의 대화와 상호 양보를 통해서 다가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상호 희생이 따르지 않은 화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진실한 화해를 가르치고 화해를 가져오신 분은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혹은 가족들과 친구들과 친지들과 이웃과 원수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결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된 화해를 가져오는 위대한 은혜를 끼치신 분은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왜 우리가 화해를 가져와야 되며 또 왜 우리가 화해의 사신이 되어야 되는가, 이 점에 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 대결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을 때는 거기에 부조화나 대결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가 나게 하시고 상함과 해함이 전혀 없고 문자 그대로 낙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의 꾀임을 받았습니다. 사탄이 뱀의 형상을 쓰고 하와에게 와서 그들에게 분수를 넘은 탐욕을 넣어준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분수를 놓쳐버리면 그때로부터 파멸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분수를 뛰어넘어 욕심을 내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은 사람으로 살아야지 사람이 왜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까?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에 하와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인간으로서의 자기 분수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 남편에게도 죽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탐욕을 가지고서 어떠한 일을 하다가 스스로 이 파멸의 모혈을 파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자기 분수를 알고 탐욕을 저버리면 화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과 믿음의 조화를 깨뜨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반역을 일으킨 아담과 하와는 그 즉시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한 하나님은 저들에게 맹렬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로 다가온 심판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적 삶이 전적으로 파멸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죽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가득하던 하나님의 임재와 하늘의 영광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환경이 저주를 받았었습니다. 그렇게도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던 환경이 가시와 은극기가 나고 동물들까지라도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대결하고 피 흘리는 비극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머리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삽니다. 모든 환경이 그를 대적합니다. 밭을 갈아도 땅이 그를 대적합니다. 씨를 뿌려도 가시와 은극기가 대적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체는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저주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가지가지 병이 듭니다. 병이 들어서 몸을 좀먹고 파괴합니다. 오늘날 인간의 이학으로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병들이 사람의 육체를 파괴하고 있으며 그 무수한 고통 속에 인간은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심판 때문에 사람은 심리적으로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 원함과 불안, 초조, 공포, 허무감, 무의미감, 좌절감, 절망의식, 패배감, 죄책, 양심의 고통, 정죄감 등 것으로 꽉 들어찼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코 마음속에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 속에는 진실한 기쁨이나 행복이 없고 진실한 내일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산다는 것은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태양빛을 받아야 되고 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마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땅 위에서 하나님이 내어놓은 오곡백과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대결해서 결코 그의 생애 속에 행복이 다가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인류에게 최대의 과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아니하고는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을 살다가 그 몸이 한 주먹 흙으로 돌아가면 그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버림을 당하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반역자들이 가는 곳에 던짐을 받고 말 것인 것입니다. 원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이지만은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들도 그곳으로 따라가서
영원히 불타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 하나님과 대적한 상태에서 화목을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온 인류가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될 과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둘째로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화목을 가져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며 떠난 사람들을 다시 불러 화목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53장 1절로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에 관해서 이렇게 예언했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 하늘의 찬란한 영광과 그 위엄찬 보좌와 절대 주권을 포기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여인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고 주님 태어나실 때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누울 곳이 없어 말구유에서 누우셨습니다. 그의 자란 일생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짓밟히고 억압당한 생활 속에 살았으며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어 말하기를 저는 창녀들의 친구고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라고 말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사회에서 존귀하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 무리 속에 들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권력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했었습니다. 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도외시해버렸었습니다. 바리새 교인과 사두개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천시했었습니다. 그는 멸시와 천대와 박대를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을 제하시고 화목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메신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었습니다. 여러분, 화목은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화목은 화목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희생을 지불하지 않은 화목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화목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죄 지은 사람은 아무도 화목을 가져올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 없이 태어나시고 죄 없이 사신 예수께서는 자기 몸을 화목 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런 십자가에 자진해 올라가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몸이 찢기고 피를 쏟고 그 영혼을 부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을 흘러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가져올 수 있는 위대한 동기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공로 아니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가져올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될 수 없는 것은 의는 없으니 하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떠한 종교나 의식이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화목 제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류를 대표하여 인류의 대변자로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청산되어 버리고 그 흐른 피와 그 찢어진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손을 잡고 우리의 손을 잡고 화목을 가져오게 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돈 그대로라도 예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수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영접을 받고 용서를 받고 환영을 받고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화목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은 위대한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었다가 화목이 되면 자식은 부모의 품에 들어와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온갖 눈물과 고생과 수고로 살았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화목의 열매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목의 가장 큰 열매가 바로 치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병들었습니다. 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고 생활이 병들었는데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화목의 열매로서 제일 넘치게 주는 축복이 바로 치료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을 가져오고 그 화목의 열매로서 주님은 우리 연양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고침을 받으셨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의 치료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강물처럼 넘쳐옵니다. 마음의 치료를 받습니다. 육체의 치료를 받습니다. 생활에 찢긴 가운데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치료에 있는 것입니다. 화목은 바로 이 치료의 능력을 여러분과 나의 속에 가져오는 위대한 축복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여러분의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치료받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믿음으로 치료를 담대하게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이 얻을 수 있는 당연한 특권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또 화목을 통하여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흘리신 피와 깨어진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찔리고 상처를 입어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를 다 탕감받으셨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죄를 다 용서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무죄 백방되어서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나서게 되었으니 이 화목을 통하여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 된 것을 감사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화목은 또한 평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되어서 이제는 평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화목이 오면은 가정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나라에 화목이 오면은 온 나라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화목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화평을 얻으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우리와 화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화목이 우리와 하나님과만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운명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와 환경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릴 때 땅이 우리와 화목했기 때문에 곡식이 잘 자랍니다. 꽃을 심어놓으면 땅이 우리와 화목했기 때문에 모든 아름다운 꽃이 잘 핍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 우리의 환경이 우리와 화목하였기 때문에 사업의 축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이란 놀라운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땅이 대적을 하고 꽃을 심어놓으면 화원이 우리를 대적하고 사업을 하면은 사업이 우리를 대적해서 가시와 넣기를 낸다면 우리는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면 여러분 그 화목이 우리의 환경에 임하여서 운명과 환경이 우리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여 이 화목을 받았은 즉 이 말씀을 죽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그와 같은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로 6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바울 선생께서는 나는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죽어가는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얻어 하나님 백성 되고 영생을 얻었은즉 이제 나는 빚진 자다. 이 사랑의 빚을 로마인에게 갚아야 되겠다. 헬라인에게 갚아야 되겠다. 지식인에게 갚아야 되겠다. 무지한 자에게 갚아야 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은즉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의 자격으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화목의 복음을 전거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리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천국의 지상 대사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아직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천국의 대사관은 보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천국의 대사관인 것입니다. 아직 미국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미국은 보지 못하셔도 종로내거리에 가서 미국의 대사관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하늘나라의 지상 대사관이요, 그리고 이 하늘나라 대사관에 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여러분은 전국 백성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신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우리는 메시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보다도 먼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대사관에서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우리의 천국의 메신저로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메시지 없이 인생을 삽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을 쾌락을 따라서 정치 없이 허덕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메시지 없이 살다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마음속에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벌이보다도 쾌락보다도 먼저 죄악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놓았으니 예수 믿고 화목 얻고 구원받으라는 우리는 메시지를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들어와 있을 때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업장에서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과 나는 이 메시지를 전가할 사신들인 것입니다. 이 사신이 자기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고 칭찬을 받을 것이요, 이 사신이 자기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게으를 때 하나님으로부터 꾸중을 듣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는 이 나라 전체가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는 모두 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교의 마지막 바통을 들고 주님 마지막 강림하신 그 시점까지 우리는 고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간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우리 뛰는 장면을 보고 박수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계 교회가 우리를 보고 잘 뛰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교 제2세기를 맞이한 이 시점에 우리 전 교회가, 우리 전 국민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 마지막 주자로 뛰고 그리스도 강림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이제 시 얼마 있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주님이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터인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죽을 몸이 영원히 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주께서 예비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인수받아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점철되고 싸움과 진노와 저주와 파괴로 가득 찬 잿더미 같은 쓰레기더미 같은 이 세상의 역사는 이제 종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쉬 강림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잠잘 때가 아니요 잠자는 것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며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마지막
화해의 메시지를 증거할 시점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는 결단을 내리고 오늘 그리스도의 화해의 상징인 이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화해된 것을 다시 한번 보증하고 우리 마음의 새로운 각오와 결심과 헌신으로 내 자신도 우리 가족에게, 나의 친지에게, 나의 이웃에게, 우리 동포에게, 온 이방과 만방에 나가서 그리스도와 화목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각오를 하십시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버림받은 족속인데, 우리는 다 멸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웬 말인지 웬일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고 화목을 얻게 만들었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화목을 얻고 나니 마음속에 평화가 강물같이 넘치고 우리의 운명과 환경과 더불어도 화목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쫓겨나왔을 때는 우리가 저주를 받아 땅과 은극히도 우리를 대적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니 하나님 만드신 만물이 우리를 향해서 손뼉을 치고 웃음을 웃으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화목 얻은 백성들 다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화목의 메시지를 온 땅끝까지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